오늘은 천자문 92번째 19절 삭거 한처 침묵 저교라는 이 8글자의 19절에 대해서 공부합니다. 천자문은 하늘천 따지하고 노래 부르면서 외우는 그런 것이 아니죠. 천자문은 이제 1000개의 글자가 1000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시집이죠. 시집. 한 시집이에요. 그런데 그 1000개의 글자를 이 8글자씩 하나의 구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총 구문은 125 구문이 되겠습니다. 이 125 구절에 대해서 시구의 뜻과 그런 거가 이제 진정한 의미가 되겠죠. 거기에 부수적으로 이제 글자를 한 글자 한 글자 배우는 것이지,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. 천자문 그러면은 막 그 하늘천 따지 이렇게 낮게 글자를 암송하는 일종의 미니 사전처럼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시집입니다. 이거는. 그래서 시집은 19절의 뜻이 중요하죠. 그래서 이 뜻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훈장님한테 이 천자문 책은 기본적으로는 주해 천자문이라고 그 조선시대의 중기에 발간된 천자문에 대한 해설서가 있어요. 천자문 시집에 대한 해설서.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정확하고 가장 그 당시에도 신뢰받던 해설서였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이제 책을 쓴 겁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 92번째 구절 삭거 한처 침묵 저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. 삭거 한처 침묵 저교, 이 구절 자체가 중국 고시이기 때문에 이 중국 고시의 그 시를 만드는 그 원칙에 맞게 이게 전부 4글자나 4번째 글자나 8번째 글자, 그러니까 4개의 마디의 끝글자에 전부 운율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. 이제 한국말 발음이 아니라 중국식 발음으로 했을 때 거기에 이제 아분법, 평측법 해가지고 중국 발음에 이제 성조가 있는데 사성이 있죠. 성조에 따라 그 다음에 모음 발음에 따라서 전부 그 운율을 맞춘 거죠. 일종의 이제 19절이 노래가 되는 거죠. 운율을 맞췄다는 건.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. 만약에 이제 이 19절에 운율이 안 맞을 때에는 이 글자를 도치법이라고 그래서 위치를 바꿔놨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해석이 어렵죠. 우리가 봤을 때는. 그래서 이제 이게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해설서가 필요한 겁니다. 오늘날의 사람들은요. 이게 이제 1000년 이전에, 약 1500년 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정확한 뜻을 파악하는 게 필요한데, 여기에는 이제 지금 천자문 이 19절에는요, 그 사서오경과 그 다음에 그 역사와 그 철학이 모두 이게 녹아 있는 겁니다.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고차원적이고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시집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. 자, 이 삭거 한처에서 이 삭은 이제 저번에 배울 때는 우리가 쓸쓸할 삭, 그 다음에 찾을 색으로 발음을 했었죠. 찾다 이럴 때는 수색하다 할 때는 이제 색이죠. 삭은 삭막하다, 쓸쓸하고 막막하다 이럴 때는 삭막하다 할 때는 삭으로 발음하는 겁니다. 그래서 쓸쓸할 삭 이렇게 되는 건데, 지금 삭거 그러면은 쓸쓸하게 살아가는 것이다, 이런 뜻입니다. 또 천자문 석
의라는 그 오래된 또 천자문 해설서죠. 요 또 다른 해설서에는 삭은 삭거를 홀로 살아가는 것이다. 이래서 삭을 홀로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삭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쓸쓸하게 살아가는 거다. 그 다음에 쓸쓸하게 살아간다, 홀로 살아간다 이런 거는 무리를 떠나서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사는 거다.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삭거는 쓸쓸하게 살아가는 것이다. 홀로 살아가는 것이다. 이런 뜻이에요. 한처는 한가할 한자죠. 그래서 한가롭게 거처하는 것이다. 그래서 한가롭게 거처하는 거기 때문에 여가가 있다. 남는 시간이 있다. 또 한가하다.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삭거 한처는 한가로이 살면서 조용히 거처하는 것이다. 이 삭거 한처는 그러면 왜 이런 말을 썼느냐? 즉, 이 말은 벼슬을 그만두고 물러난 은퇴자죠. 은퇴자의 살아가는 도리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. 이게 이제 각 구절마다 아주 전혀 별개의 아무 상관없는 구절이 나열된 게 아니에요. 이게 이제 서로 구절이 전부 연결돼 가지고 처음에 천지 자연의 이치, 천지 현황, 그러면 천지 자연의 이치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 그 끝날 때까지 하나의 어떤 쭉 일관되면서 이어져 있는 의미의 일관성이 있습니다. 이거는 지금 이제 저번 편에, 그러니까 91번째 구절에서는 뭐였냐면은 그 양소견기 해조 수핍이라는 구절이었거든요. 이때에는 이제 이 양소가 두 소씨에 대해서 말했다고 그랬습니다. 이 두 소씨가 기미를 알아채고 먼저 임금한테, 두 소씨라는 것은 이제 한나라 때, 중국 한나라 때 태자의 스승이었던 태부 벼슬의 소강과 그의 조카인 소부 벼슬의 소수를 말하는 거죠. 그래서 두 소씨가 이렇게 미리 기미를 알아채고 물러가가지고 은퇴 후 생활을 아주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냈다. 이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의 이제 연장선이죠.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구절에 이어서 은퇴한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리를 말하는 겁니다. 도리를. 자,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침무, 그 다음에 적요, 이거 모두 다 침묵은 남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음을 말한 거예요. 여기서는 잠잠하다, 드러나지 않는다, 이런 뜻이거든요. 적요는 텅 비어서 조용한 것이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.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들을 쫓아다니거나 찾아다녀 가지고 뭔가 일을 도모하고 성사시키려고 억지를 부리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구절은, 그러면 왜 이 구절이 생겼느냐? 쓸쓸히 살면서 한가롭게 거처하고 조용하고 고요하게 살아간다. 이 구절은 군자, 이 전체적으로 19절이요. 군자의 도리를 염두에 두고 쓰여진 것들이거든요. 그래서 군자가 힘써서 도를 행하여 일한 후에는 그 여생, 그 마지막 마무리는 평안한 마음으로 욕심을 내려놓고 은퇴해가지고 유유자적하게 그 만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. 헛되이 공명을 억지로 구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
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. 자,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